자,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 보면 앞에 밑에 써있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디모데 전서, 또 우리가 보게 될 디도서. 자, 이것은 어느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까도 있었죠. 빌레몬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크게 두 부류로 보내는데, 하나는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는 개인을 향해서 보내는데, 바로 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와 또한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언제 쓰여지는가? 이거는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 세 권의 편지를 일컬어서 무슨 편지를 얘기하면 옥중서신이 아니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임직원들을 세울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임직원들을 세워가는데, 오늘날도 이것이 우리 목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지침이 되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은 포로스, 티모테온, 알파 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는 무엇일까요? 포로스, 티모테온, 베타.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헬라어를 잘 하시니까 알파, 베타도 아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알파, 베타에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바울 사도고요. 바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도 일관되게 바울 사도가 쓴 걸 얘기하죠. 그래서 폴리갑, 클레멘트, 저스틴, 순교자 이제 저스틴, 또 터툴리안 같은 이 초대 교부들도 일관되게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인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디모데의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루스드라였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는 모습을 보고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의 가족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는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1차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 보았던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에 있어서 신앙의 이 자기의 후원 베이스 캠프는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몇 번 갔다 왔냐, 몇 번 이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1차는 보통 초생달 모양으로 이 더베까지 한번 찍고 오는 것, 이게 1차. 2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유럽 지역까지 갔다가 배 타고 오는, 다시 배 타고 오는 거, 2차.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2차. 3차도 역시 이 길리기아 게이트를 건너서 이 타우루스 산맥의 뜻이 무엇이냐면 황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황소의 그 거친과 같이 높은 산인데, 여기를 건너서 아나톨리안 고원을 거쳐서 3차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전하고, 이제 다시 여기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돌아왔던 거. 그래서 이게 3차. 4차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 5차는 좀 이따 한번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돌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죠. 왜 맞았냐면 바울 사도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에게 믿음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누구였죠? 바나바였나요? 예, 바울과 바나바였죠. 1차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성경에 옛날에는 스스와 험에 나왔는데, 이게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사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대단한 이제 기적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더니 그 뒤쫓아왔던 유대인들의 천동으로 얘가 돌을 어마어마하게 맞춰서 이제 죽을 뻔했던 거죠. 자, 그런데 더베까지 갔다가
사라질 줄 알았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강한 인상이 되었냐면 바로 디모데에게 강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건가? 저분은 왜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저기를 가고 있는 건가? 이것이 디모데에게 많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바울 사도의 그 여정 가운데 누가 참여하냐면 디모데가 함께 참여하는데 끝까지 함께 나갔던 사람, 바울 사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정 이야기했고요. 3차 전도 여정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4차 전도 여정은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4차 전도 여정은 어디서까지였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것. 이것이 4차 전도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제 5차가 시작되어지는데 5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 2년 가택연금이 이제 해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 사도를 고발했던 그 변호사 더둘로로 비롯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하러 와야 되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죄 석방을 받고서 이제 여기서 셋집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듯이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바울 사도가 그 심정이었으면 했을 겁니다. 풀려났고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갔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각각 논란이 있습니다. 육로로 갔을 것이다. 이란. 아니다. 배 타고 갔을 것이다. 이안. 비행기 타고 갔을 것이다. 예, 비행기는 없었으니까 걸어갔거나 배 타고 갔거나 육로로 갔어도 짐승을 타지 않고 아마 거의 걸어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서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서바나가 끝이 아니었다.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아마 영국까지 갔을 거다 해서 여기서 쭉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 거쳐서 저기까지 영국까지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한 가지 설이고 그런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것은 서바나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갔던 거죠. 디모데와 또 디도와 함께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면 아마도 배를 타고 오면서 어디에 머무냐면 그레데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레데에도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시끌시끌한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누굴 맡기냐면 디모데하고 디도 중에서 디도를 맡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들을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마지막 해결사로 누굴 많이 보냈냐면 디도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디모데 보내도 안 되고 자기가 가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마지막 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이 교회도 시끌시끌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결국 해결사로 디도를 남겨놓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그레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레데 사람들의 거짓말장이다 하면서 이 동네 자체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거 완전히 무너져 있는 동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에 남겨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 함께 오냐면 이 밀레도를 거쳐서 골로새를 거쳐서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에 이제 3명만 동행한 게 아니라 아마도 누가는 계속 함께 동행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서 디모데 후서 가운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아마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자, 골로새 아까 보았던 골로새서에서 빌레몬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방문하겠다. 이게 근데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제 방문했겠죠. 그래서 골로새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지역에 가는데 그때 목회자가 공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맡겨놓냐면 거기에 디모데를 맡겨놓은 거죠. 자기의 이제 후임으로서 자, 이 교회를 맡아서 내가 이 교회를 치리해라 하면서 디모데를 맡겨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가 아니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목회의 지침을 주는 거죠.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내가 목회해봤으니까 알지. 나도 아는데 그 교회의 문제들은 이러이러하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은 이렇다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이제 지침을 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목회 서신 이것이 디모데 전서였고요. 자, 이제 다시
길을 따라 내려오겠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훑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려오면서 뭐 베레아 또 지역을 거쳐서 뭐 아덴, 뭐 고린도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이제 디도서를 보내는 겁니다. 디도서를 보내서 야 디도야 어느 정도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됐으면 나와 함께 내가 지금 니고볼리로 갈 건데 니고볼리 어디 있어요? 예, 니고볼리로 갈 건데 여기로 빨리 와서 나랑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네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빨리 나한테 건너와라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가 이제 편지를 이 고린도에서 보내는 편지를 받고 아마도 이제 니고볼리까지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어진 거죠. 죄목은 집시법 위반. 집시법이 무슨 뜻이죠? 유럽에 다니는 그 집시를 얘기하나요? 예, 그게 아니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 체포가 되는데 이때 무렵이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로마 바울 사도 네로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뒤숭숭할 때 바로 이제 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바울 사도가 체포가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압송이 되어집니다.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지는데 이 길을 갔는지 배로 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는 진짜로 감옥에 들어간 거죠. 한평 남짓한 그 사람의 몸을 꾸겨 넣어야 되는 그곳에 들어가서 마메툰 감옥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사형장이 눈에 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자리에 있어서 이제 이때가 가을 정도였는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편지,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권면이죠. 디모데야, 내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데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면서 그에게 목회자로서의 권면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인데 마지막 한번 봤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그런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왜냐하면 이 감옥이 너무나 추우니까 겉옷도 가져오고 또한 내가 맡겨둔 책, 그 성경도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디모데가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고서 가려고 했더니 육로도 막히고 해로도 막히고 이미 갔을 때는 바울 사도는 순교 당한 후였다라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는가? 누가만이 그 곁에 서가지고 마지막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오는데 자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5차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가 그 모든 사역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이야기하는 디모데의 전서가 무슨 내용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 에베소라는 동네 아까 보았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종교와 또 문화의 중심지였다.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것들을 아까 얘기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얘기하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머물렀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이곳의 후임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맡겼다라고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63년경 빌립보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이것은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기록 목적. 자, 첫 번째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선임 목회자로서 후임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죠.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두 번째, 교회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일꾼을 세우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감독과 집사는 오늘날에 뭐 교회 안에 있는 감독과 집사가 아니죠. 예, 이 집사도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뭐 장로, 감독, 집사 다 목회자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 보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6장까지 되어집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훈련시킨 이야기죠.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면 훈련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제대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군인으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군대를 학교로 가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육사죠. 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전서 후서는 몇 장이다? 6장과 4장. 그래서 육사에 입사했다. 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후서 4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6장의 이야기인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앞쪽에는 대부분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실제적인 삶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장 14절부터 6장 21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도자로서의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면서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기가 디모데를 맡겨놓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너는 그런 것들을 집중하면 안 돼. 사람들은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이렇게 몰두하게 하는데 목회자로서 그것들을 잘 권면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전해야 될 참된 교훈은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헛된 말하는 자들,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율법이 무엇인지 아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안오라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마를 성경학교를 쭉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제 디모데 전서까지 왔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과거엔 달라질 점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이제 복음서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율법은 헛된 것이고 복음만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아니란 것이죠. 율법도 완전하고 복음도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것은 누구인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무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복음을 믿고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삶을 또한 쫓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옳은 삶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삶을 위해서 세운 것인데 바로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절까지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자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바울 사도를 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바울아. 무슨 얘기 하시죠?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 바울 사도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얘기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 사건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제 회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위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주의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자기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더 깊어갈수록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얼마나 컸는지 이것들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17절까지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제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나타나는데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내가 이 교훈을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 사도가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너한테 이미 가르쳐줬고 교육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길 바란다 하면서 당시에 이 교훈을 거스르는 두 사람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의해서 파산한 두 사람, 이 사람을 대해서 경계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교회 안에서 유명한 지도자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양심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실제적인 권면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다양한 기도에 대한 표현이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다양한 표현이지만 쉽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히 기도의 대상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라.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그들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단장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라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얘기하죠.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한 것도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 먼저 남자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이 말씀을 보고서 봐라.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교회에서 어떻게 여자가 감히 가르칠 수 있냐. 그러면서 여자가 앞에 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했죠. 상황을 먼저로 봐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 서신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일단 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게 무엇이면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인정하라. 이것이 이 바울 사도가 15절까지 하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3장부터 보면 이제 직분자. 드디어 이제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가장 권면한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감독이냐? 바로 하면서 이제 3장 1절부터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곧 모든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율법과 연관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자, 이것이 바로 감독의 자격이 있다.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죠. 8절부터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을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하면서 집사 역시 아무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우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이제 권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신을 기록하는 이유가 14절부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속히 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미니.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널 만나서 알려주고 싶다. 아무래도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니까 누가 가장 잘할까요?
바울 사도가 가장 잘 알겠죠. 내가 가서 너한테 방문해서 직접 얘기해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런 자들이 지금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지 아직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흉내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같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사들이 와서 주의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주님 저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했더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알고까지 다칠까 한다. 언제 다 구별되어지냐면 추수 때에는 완벽하게 구분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외식함으로 우리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올 것인데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각각 사람마다 다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해야 된다. 야 결혼하면 안 돼. 말세가 다가오는데 언제 결혼할 때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혼인 금한 얘기도 바울 사도의 얘기 중에 하나였죠. 고린도 전서에서 야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빙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결혼하지 말래. 예. 또 이건 또 이제 말이 또 왜곡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의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잘 돌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짓말을 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사역자들에 대한 권면이 6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 7절부터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좋은 일꾼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훈련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일꾼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를 거쳐서 끊임없이 굴르고 다듬어져야 군인으로서 한 사람이 군인으로서 태어나듯이 그리스도의 군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 역시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면서 이 이야기가 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너의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그렇죠. 어느 교회들은 나이층이 목회자보다 나이가 어려서 목회자의 말이 참 권위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가장 젊으신 분이 50 몇 살이고 50 몇 살 한 분, 60대 중반, 한 대여섯 분, 나머지 70대 후반, 80대, 90대 이랬으니까, 저는 거의 애기죠. 그런데 그분 앞에서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은 다 그러겠죠. 야, 종성아, 이렇게 부르겠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으로서 저희 이제 신앙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야, 너의 나이 어림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되어진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다른 말해서 말씀에 전념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바울 사도의 권면이 나타나고요. 16절까지 이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장의 이야기는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 부류를 얘기하죠. 아까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크게 세 부를 얘기했죠. 무엇이었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인 그리고 또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젊은 과부 아니면 진짜 과부. 왜냐하면 당시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뭐 전쟁터에 나가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해서 과부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과부를 보통 교회에서 책임지는데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과부인가?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도 얘기하고, 만약 가족 중에 돌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돌봐야 된다, 이런 제시도 하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과부, 젊은 과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17절부터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아까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지는지 얘기했다면, 이제 17절부터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면서 장로들을 대할 태도, 또 그 다음에는 장로가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교회에서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장 1절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상전을 대하는 종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6장 1절에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아까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에베소서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종은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받고서 그 에베소 교회,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주인님, 저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 권리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대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제 권면하는 거죠. 종들은, 야, 너의 위치를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형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니네 너무 나간 거다. 니네 위치가 종이라면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네, 그 얘기죠. 같이 한 집안에서 종과 주인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주인 보고 감히, 형제님, 이러니까 이 주인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 종놈이 같이 예수 믿는다고 나보고 이제 아주 주인도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야, 니네가 종이면 종의 자세를 바로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 문제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다른 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침을 주는 거죠. 교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이럴 땐 이렇게 처리하고, 이럴 땐 이렇게 처리해라 하면서 하나하나 지침을 주는데, 자, 3절부터 보면은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 쉽게 하면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며 하면서 쭉 얘기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런 자들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너는 오직 경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문제거리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너는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물질 문제 정신 차려라.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 이거는 이제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죠. 디모데야, 내가 살려면은 돈 쓸 일 참 많겠지. 왜냐면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돈과 관련된 문제가 한국교회에 심각하죠. 오늘 이 지침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인데,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찌르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분쟁들,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다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앞에서 달려가는 그 길은 성경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죠.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인생이다.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한자들에 대해서 권면하죠.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라고 하면서 우리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이제 권면함이 무엇이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오직 말씀을 따르고 세상을 쫓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가 빌립보 지역에서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치료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바울 사도는 또다시 이동합니다. 어디를 이동하냐면은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자기가 그레드에 남겨놨던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무엇인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